사실 교수님 이 족보에 윤리나 도덕적 기준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기록되어 있을 때 어떤 때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사실 현대 기준으로 이제 보면서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인간의 기준과는 그만큼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바로 다말이나 나압이나 룻이나 우리아의 아내 같은 사람들, 이건 도무지 지금으로는 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는 그 선대의 족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그 의미나 이유가 있을 텐데, 사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무조건 족보라니까 그렇다 하고 믿기는 하지만 사실 얼마나 궁금한 점이 많겠습니까? 교수님이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상의 윤리는 상대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예를 들어 다말 같은 경우 우리 상식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시아버지 앞에 불려온 다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하는 말이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해서 다말의 행위가 옳겠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근데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것은 행실이 옳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적인 관계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족보에서는 죄의 경중보다도 한 분 하나님을 통한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남자, 여자, 빈부, 귀천 구별 없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인물들이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닌 특별히 이 여인 4명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은 좀 차별을 받았었죠. 그 중에서 우리 그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인가는 다 압니다. 이름을 밧세바라고 알고 있죠. 근데 굳이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까? 어떤 면에서 이 다윗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인물이 아마 우리아일 겁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했죠. 그런데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다. 바로 우리아가 햇사람, 이방계통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에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이런 4명의 여인들, 이런 사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포용성, 또 모든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각각의 각층 사회적인 평판, 여러 가지 차별 없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명의 여인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내용보다도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복음 기자가 무엇을 의도하는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여인을 포함시킨 족보,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어지지만은 바로 이 여인들을 통해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세상 윤리를 초월해서 믿음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로 이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